이렇게 주셔가지고 깨달음 속에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편안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오. 창세기 13장 8절부터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나는 서로 다투게 하냐 미리하게 나를 따라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를 구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사랑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이상과 계시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 땅과 네 땅, 또 서로의 나누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과연 자기의 어떤 이상과 계시 속에서의 독선적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롯이 본 그 소알 땅은 넉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켜가고 있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고집하고 아집하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자기 당착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심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서의 어떤 배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의 것을 단단히 틀을 닦는 데에 자기 자신을 좀 소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그곳에서 자기의 이상과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잘 비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 부분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이런 일들이 홀미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곰곰하게 생각해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한 성을 삼는 것과 같다. 소알성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와의 연합할 수 있고 자기에게 합당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활개를 칠 수 있는 어떤 한 성으로 생각되어져서 롯은 이런 행위 속에서 나아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의 조심성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롯은 소돔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환경이 한 삶, 육체를 입은 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면이 롯에게도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는 이제 심판에 이르러서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환경적인 심판적인 것이 왔을 때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기와 세리와 또 죄인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창기 속에 있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반역되어진 것으로 내 것으로 취하여지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옛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의 것을 돌아보면서 거울로 비치게 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이키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소돔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도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하는 롯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의 자신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릴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늘 우리를 평강의 길로 또 더 밝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사례됩니다. 아멘. 아멘. 임종도 아이고 가지고 나오나. 아멘. 네, 그럼 또 다른 주체들이 이래서 네, 예, 그것도 괜찮은데, 예. 여기 자꾸 말기만 해도 여기는 네 앞에는 갈 수가 있는데.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네, 충분히 들어옵니다. 오전에 저희가 지금 할례 창세기 17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셨는데 잠언 3장을 좀 보실까요? 네, 잠언 3장. 네. 1절에요. 내 아들아 나의 나의 법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걸게 하며 평강을 가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원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네, 여기까지요. 제가 이 할례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도대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받는 건가 했는데 주님이 늘 이렇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한테서 이렇게 율법이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늘 이렇게 보는 눈을 저 자신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를 이렇게 작게 보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이 저는 그걸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베야 되나 했는데 생각이 바꿔져야 되더라고요. 생각이 새롭게 되어 뭐 의에 이른다고 그랬고 주님이 할례를 주신 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거는 인정을 하고 어떤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유리한 거는 인정을 하고 좀 불리한 거는 콕 이렇게 밀어내고 다 받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좀 부끄럽고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이 제가 6, 7년 전에 제게 가나안 땅의 소선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소선물을 어떻게 먹는 건지 도대체 그때는 그냥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동안에 그 말씀을 주면서 제게 환경이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그 환경은 주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게 제게 왕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저 같은 자가 뭔데 주님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을 계속 보내시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유리한 거는 받고 힘든 거는 배척하고 입으로 그렇게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제게 알게 하신 것이 잠언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저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물을 보는 눈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이게 아니고 늘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해라. 말을 바꿔라.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잠언의 3장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러셨는데 제게 주님이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말씀 저 말씀을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이제서 정말 그것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서 그게 너무 분명해지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제 상태를 보면 너무 소망이 없고 형편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제가 이게 좀 주소가 없고 저기는 없지만 저는 이걸 너무 깨달아서 이게 주님 이거 너무 기쁜데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기회를 주셨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님이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 평소 때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렵다 하는 것이 뭘까? 어떤 것을 어렵다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또 어떤 참 안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거기 합당한 것이 어딜까 하는 걸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본 게 제 나름의 현재의 결론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작은 아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고 평강이고 그 자가 은혜 받은 자고 그 자가 참 안식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큰 아들은 늘 자기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수종들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왜 그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그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 행함에 의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으로 받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이 유효하게 자기에게 이제 딱 배분이 받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어떤 유산을 배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아버지한테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유산을 자기 소유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자기가 소신껏 뭔가 살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자기 소신껏 뭔가 해보는 거, 뭐 우리 사사기를 봐도 뭐 늘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의 뭔가 이 우물을 파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인간들은. 왜냐하면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그 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작은 아들은 자기 나름에 나가서 뭔가 어떤 부귀영화, 뭐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그 어떤 삶으로서 아버지에게 증명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나간 그 작은 아들이 모든 걸 실패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 품으로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작은 아들 같이 실패해보지 않은 자가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자가 정말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그 어떤 자만식과 평강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그 그림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렵게 여기시고 그 세계에 참여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15장을 보면 이 돌아온 탕자를 뭐 회개하고 돌아온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말씀이 전거가 되는데, 사실 그거 보면 그 위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회개의 주체가 내가 회개하고자 해서 회개가 돌이키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저 데리고 가시죠,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에 그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 이야기가 붙어 있는 이유가 그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갈 때부터 작은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확실히 이제 애기 아버지가 됐다라는 걸 요즘 최근에 느끼는데, 그전에 몰랐어요. 제가 진짜 철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평소 때 그 군대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없이 갔고, 나도 그렇게 생활을 해서 왔고, 그런데 이게 내가 군대 간다라는 거하고 아들이 군대 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떡하 이러고 하면 어이구야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지만 그 군대 나도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그 작은 아들과는 아버지가 늘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늘 그 뜰 앞에 가서 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아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풍속으로는 죽는 거예요. 돌마다 죽어야지 마땅한 아들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그냥 그걸 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들을 심판할 다른 그 마을의 사람들 다 나가서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안식과 평강이고 의고 뭐 아까 그 기장이 찢어지고 그런 찢어지고 하는 모든 상태가 이 아들의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참 내가 희장이 찢어졌고 내가 참 하나님의 어떤 품에 회복됐고 이런 상태가 아닐까. 그 이후에 보면 작은 아들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나도 뒤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이야기의 디스토리가 없어야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꼬라지를 보면 이게 진짜 이게 믿는 자 맞아. 이게 뭐 진짜 이게 진리 성도 맞아.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오늘 이런 모임의 집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 이야기가 또 이어졌으면 걔가 또 한 번 더 나갔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걸 두 번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뒤에 스토리가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탕자의 어떤 이야기가 이걸 보면서 내가 가장 참 사실,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네. 한절도
창세기 28장 30절. 30절, 예. 28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장 30절. 예. 29장 30절, 네.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아가를 품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왜 읽었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천년왕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다툼들이 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기독교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와 무천년설, 아예 천년왕국은 없다. 이걸 놓고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왜 이게 천년왕국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공의시대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를 하는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갖다 사랑을 했죠.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야곱은 레아와 먼저 장가를 가야 했어요. 근데 이 레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갖다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장가를 갖다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행정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그 라헬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장가를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라헬은 혼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레아를 통해 가지고 낳은 그 후사들이 지금 교회에 장막이 되어 주었다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라헬의 후손들은 천년왕국의 장막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경륜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경륜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 세계가 영원히 남아야 돼요. 멸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 세계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함이걸랑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독처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내를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적 경륜과 행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먹고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평생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생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술에 한 바퀴가 크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의 기점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한 바퀴를 갖다 돌아서 완전한 세계를 갖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수하는 기간으로 묘사를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계에서 보면은 보통 보면 십자가의 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는요. 십자가의 도가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낳아주는 그 어머니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듭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식을 낳은 것은 완전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제 세우려고 이제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뒤에 도현이도 있지만 얘가 이제 자라가지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을 갖다 저는 원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이 완전한 성인이 돼서 완전한 삶을 하나님의 이제 그 교회에서 완전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각자 자신이 피 흘려야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고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할례 부분과요. 독립이 안 돼가지고 형제님 1260일과 3년 반, 사흘간 42달 이 말씀에서 이렇게 좀 너무 이게 광범위하니까 네, 제가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간략하게 한 말씀으로 하면은 어떤 말씀인지 하고 또 그것이 70일의 이상과는 어떤 관련인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알고 싶어서요. 뭐 미리 나가는 질문이네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계시록 부분은 또 마침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창세기에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은 다음 주부터 다룰 건데, 우선 18장 질문이 나왔으니까 때와 기한에 관한 1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은하시 하나님이 있겠느냐 기한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는 아주 비밀이에요.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 이제 이것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서부터 1자 사시 연한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할례의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그 김찬재 교수님 증거하신 것처럼 사례도 남자만 새 이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자를 할례시키는 것은 율법에는 없었기 때문에, 율법대로는 없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이 말씀 다음에 20장에 가면 여자의 태가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들이 잉태 해산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고쳐졌더니 해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내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르디아 자매님이 질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때와 기한에 관한 이상을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게 뭐냐,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요한이 올 때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때까지 긴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때가 차려면 기한이 지나가야 때가 차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오느냐면 언약을 체결하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배반하니까 할례의 새 언약을 주신 다음에
다메섹 엘리에셀도 네 후사가 아니고 이스마엘도 네 후사가 아니고 반드시 새 이름을 받은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워낙에. 그런데 아들이 오는 것은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약속의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한이 이를 때는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자, 아들이 오는 것은 약속하신 아버지가 또 돌아오시는 것이죠. 앞에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러 오셨었죠. 그것은 약속 기간이다 이거예요. 약속 기간. 우리는 지금 약혼 기간에 있죠. 교회 시대는 약혼 기간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온다. 약속이죠.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셔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온다. 세상에 이삭이 온다. 이게 이제 약속인데 그때 이삭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인자 예수가 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때가 약속의 때가 찼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기한이 차야만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약복음에 예수님 탄생 앞에다가 때가 이르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때가 차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는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때가 차기까지라는 긴 기한이 있다 그 말이죠. 야,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인자가 다시 온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교회 시대 매 세대에게 암암리에 도둑같이 계속 왔었었죠. 그러나 그렇게 온 것만이 끝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증거하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은 시작하신 예수님은 표상적인 오심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구약의 약속을 이룬 표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완성이단 말이지.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건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그 표상이라 그래요. 흔히들 이상이다, 뭐 이적이다 이제 이런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거예요.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러 온 거죠. 그것은 대속제물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영으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제물이고 나는 제물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말씀의 아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구름 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죽일 때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다. 그 말만 답변을 하고 딱 두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니까는 옷을 쫙 찢어가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 사람이 두 증인 얘기가 있었으니까 세 번째 증인 필요치도 않다 해가면서 저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참남한 말을 했다 해서 참남대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1차적으로 이룬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표적이다 이거예요. 완성적으로 그럼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흔히 말하는 재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재림이. 그런데 재림은 이미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이 다른 점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야, 이미 오신 예수님이 매 세대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수에 들어가고 해서 계속 기한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 충만의 수를 채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100년 전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예를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것은 그 개인의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그건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는 나가서 호응이나 좀 봐해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시대가 때와 기한이 차야 독생자 예수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때가 차야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자기 세대를 살면서 믿던 구약 시대의 앞선 선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단 말이냐? 매 세대에 함께 하셨었어요. 아까 홍영재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어도 아들은 아버지와 늘,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를 가도 그 이제 그야말로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냥 문자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집안에 그냥 있고 아들만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고생하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들이 고생할 때 아버지가 같이 고생을 했어요. 실제는 이제 이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경험이에요. 예. 이제 목을 오금 맞추고 막 울었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눈물이 있습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사실은 내가 돼지치는 자들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연단받고 시험받고 막 고통받고 그때 그런 고통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무 고통도 힘들어서 할 때는 목을 5분 맡겨주고 그때마다 그분이 울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외적으로는 내가 울은 거지만 나의 심령과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 눈물도 안 나오죠.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감동을 받아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탤런트들처럼 뭐 이렇게 막 그것도 감동은 감동이죠. 그런 이제 감정이 풍부해서 그렇게 감동을 자주 잘 받는다는 뜻이고 우리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마음을 언제든지 함께 계시면서 움직이시고 자유자재로 은혜 베풀 때는 은혜도 주시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막 강직함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자상으로 기록을 할 때는 외면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연단받고 시험받는 과정에 요셉이 혼자 그러고 다닌 것 같지만 야곱은 늘 요셉과 함께 있었었죠. 야곱은 집에 가만히 있고 요셉만 다니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요셉의 고난에 늘 동참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글자상으로 할 때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삼일체라고 하는 헷갈리는 문제와 연관이 돼요. 기독교계는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신은 예수님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연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합하에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영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같이 늘 일생에 함께 해야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인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아들은 따로 있고 이제 뭐 손자라고는 하지 않지만 성령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화합이 안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믿기는 믿어요. 예. 내가 자꾸 지금 할례 얘기를 하면서 믿지만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한 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따로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신을 자꾸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밖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믿으면 남편이 나의 처녀성을 제거시키고 내 안에 생명의 씨를 심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원한 누림으로 가는 건 표상의 세상에서는 영원히 갈 수가 없죠. 그게. 그러나 영원한 누림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생에서 처녀가 되어지는 만큼, 청년이 되어지는 만큼, 오늘 내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지만 영적 나이는 동갑으로서 24세 때다. 25세 때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예? 이제 이것은 조금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야,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 세대에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라고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양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과는 인생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형제 얘기한 것처럼 나 개인의 끝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시작과 끝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가 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때가 있는데 오실 때는 약속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시지만 아들이 올 때 내가 네게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은 아버지가 오셨다는 뜻이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이제 지금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때와 기한 70일에까지 못 갔는데 이제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70일에 62일에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합니다.